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실공사와 각종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삼풍백화점 건물은 삼풍 아파트 단지의 종합 상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을 무렵에 삼풍그룹의 회장이 당시 시공사에게 백화점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으로 바꿀 경우에 건물 구조가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건물 붕괴를 우려한 시공사 측이 이를 강력하게 거절을 하자 삼풍그룹의 회장이 계약을 파기하고 당시 삼풍건설산업에 변경을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삼풍그룹은 서초구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법률상 건물의 사용 용도가 바뀔 때에는, 그래서 구조를 바꿀 때에는 반드시 구조 전문가,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가 하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삼풍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설계 변경과 공사를 불법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삼풍백화점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결정적인 원인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것은 건물의 기초 부분이었던 지하 1층의 구조 변경 공사를 함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외관은 멀쩡했지만 기초가 흔들려버린 이 백화점은 세월이 흐르면서 무거운 하중이 계속 누르니까 그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 백화점 건물은 단 20초 만에 붕괴되고 말았고, 사망 502명, 부상 937명, 그리고 6명은 끝내 실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참한 사건을 우리가 저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 가운데가 완전히 지하 4층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은 우리에게 비단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이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산업, 학문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쉽게 무너져 내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 예수님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계속 인용하고 있는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의 환경적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여름에 집을 짓는데, 여름은 집 짓기에 알맞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우기가 비 오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우리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늦은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겨울에 이제 본격적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한 5km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산등성이에는 때로는 눈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건기인 여름에 집을 짓는데, 여름에는 흙에 점토 성분이 많아서 햇빛을 받으면 놋과 같이 이 면이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름에 단단한 점토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박한 집을 짓고 우기가 오기 전에, 겨울이 되기 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죠. 그러나 베일리는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겨울에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땅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리게 되고 단단하던 땅이 흙으로 만든 죽처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이 죽처럼 변한 진흙이 새로 지은 집의 석벽 아래 흘러와서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벽에 진흙과 함께 쌓은 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돌들은 깎아서 다듬은
그런 돌이 아니라 들판에서 가져온 돌들이니까 아귀가 맞지 않아서 그 사이에 진흙을, 점토를 발라놨는데 이게 지금 그 벽이 물을 머금은 진흙과 함께 섞이게 되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돌이 빠져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되면 벽의 한 부분이 심각하게 부풀려지고 결국에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베일리는 실제로 1991년에 예루살렘에서 무너져 내린 한 아파트 붕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와우 아파트 무너졌었죠. 그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아파트는 안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무른 흙 위에 지은 건물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그 밑에 안반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튼튼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파면 어디에나 단단한 안반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안반이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벽의 기초를 그 암석 위에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땅 표면에 벽을 세우면 그것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창수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는 탕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거센 흙탕물이 확 덮쳐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창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택을 지을 때 땅을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언제나 대답이 뭐냐 하면 안반이 나올 때까지라고 대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요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건축자가 있다. 하나는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멀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건축자가 있고 49절에 주초 없이 그냥 흙 위에 지은 건축자가 있다. 그래서 두 건축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몰려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서 있는데 그 기초를 그냥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곧 파괴돼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 두 건축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과 내용을 비교하면 핵심 내용은 같습니다. 핵심 내용은 같은데 강조점이 달라요. 똑같은 비유인데 강조가 다르다. 마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누가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지은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는 기초가 있음과 기초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마태복음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도 이 마태복음을 가사로 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의 이 건축자의 비유는 기초를 강조하고 있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건축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는데 하나는 안반 위에 기초를 넣은 사람, 또 하나는 그냥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 이 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집을 짓되 흙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바위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무른 흙이 많습니다. 그 무른 흙을 다 파내면 바위가 나오죠. 때로는 그 흙을 3m 이상 파내려가야 바위가 나온다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힘들어도 그 흙을 다 파내고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짓습니다. 이들은 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런 흙을 다 파내고 그런 작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물질도 많이 들죠.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홍수가 나고 탕류가 흘러올 때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판명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서 든든히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인데, 이들이 지은 집은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홍수가 와도 탕류가 몰려와도 큰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말로 우리의 삶과 소유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신앙의 본질은 말씀을 듣고 행함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 휩쓸려가는 집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유튜브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기독교 TV 등을 통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설교를 잘한다는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참 좋다, 그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 라는 말들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그 스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선되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가 내 옆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나의 가진 것, 남는 것 다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음으로 늘 부정적이고 남을 비판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 주중에 10번, 100번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내 귀만 즐겁게 해준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의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이지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를 가리켜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하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49절 보면 탕류가 부딪힐 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 말씀합니다. 주추 없이 흙에 집을 짓는다는 것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케네스 베일리가 소개했듯이 팔레스타인에서 안반이 아닌 점토 위에 지은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땅이 아무리 단단히 보인다 할지라도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탕류가 밀어닥치면 결국은 그 흙과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환난과 고난이 닥칠 때에 행함 없는 신앙, 즉 기초 없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쉽게 요동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환난을 견디지 못해 무너질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 소개한 삼풍백화점이 왜 그렇게 붕괴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공사를 하면서 정성껏 기초를 다지고 성실하게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눈앞에 이익에만 어두워져서 설계를 변경해서 건물의 기초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외관은 멀쩡해 보였지만 결국 건물을 완공한 지 불과 5년 8개월 만에 고목나무처럼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든 일에 있어서 언제나 기초를 충실하게 다질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되는데, 이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천함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해 줄 기초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기초를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조류를 따라 혹은 세상 철학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지혜롭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힘든 일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베일리가 지적한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에 건기인 여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축자가 안반 위에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흙을 파내려가야 돼요. 여름이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점토들이 아주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파내려가야 돼요. 깊게는 3m 이상 파야 돼요. 안반까지 들어가려면. 거기까지 기초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날씨도 엄청 더운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햇빛이 굉장히 따갑죠. 그러므로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안반 위에 놓는 작업 자체가 이게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그러므로 작업하기에는 그냥 모래 혹은 점토에 흙이 훨씬 수월하죠. 그 위에 집을 지을 때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수고가 덜해지죠. 그러기에 어리석은 건축자는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래나 겉으로 보기에 단단한 점토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란 말이죠. 그 결말은 파괴입니다. 홍수가 나고 탕류가 몰려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그 집은 곧바로 무너진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홍수에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곤하고 힘든 부담을 주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이고 편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갑시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기초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은상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너 뭐 하다 왔니? 이 책에 보면 이 선교사님이요, 핵심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아야 된다.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살아야 된다. 그가 진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또, 이 어리석은 건축자가 지혜롭지 못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이 택한 땅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건축자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당장 즐겁게 보이는 곳에, 눈에 보기에 단단한 점토 위에 빨리 그리고 쉽게 건축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가 몇 달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는 그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파멸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건기가 지나 6개월 뒤에 우기가 오면 많은 비가 올 것이고 그
그렇게 되면 안반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면 언제라도 물과 홍수에 쓸려가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이 선택의 문제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과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좀 더 긴 안목에서 볼 때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현재의 기쁨과 쾌락에 눈이 어두워져서 미래의 좋은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짓기로 했던 그 원래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백화점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욕심을 내서 기초를 흔들어 버리니 5년 뒤에 무너져 내릴 것, 그거 조금만 내다봐도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엄격한 길이 최선의 길이고 긴 안목이 더 옳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 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말씀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당장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면 게임하거나 오락을 즐기는 것이 더 즐겁지요. 더 좋죠. 맞아요. 근데 몇 달 후에 시험이 닥치면 재미있게 놀았던 것이 그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이 당장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당장 지금 나한테 유익하게 될 거냐, 이게 아니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먼저 확인하고, 어떤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 참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왜?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도전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자신의 삶의 기초로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한 분이 있어요. 순회 선교사인 이은상 선교사님, 이 책을 지은 분입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남편은 황희철 목사님으로 아시아에서는 몇 안 되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이었고 30대에 UN 아시아 교육 담당관과 또 미국 교육국의 장학관을 지낸 인정받는 교육자였어요. 1989년 가을 당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포모나 캠퍼스의 국제개발처장이었던 황희철 목사와 이은상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열린 세계 환경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난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때에 여느 때와 같이 그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도중에 강한 울림을 경험하고 주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주님의 물음이 뭐였냐면, 너 뭐 하다 왔니? 제목이에요. 이 책 제목입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좋은 것들과 많은 은사들을 줬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주님께서 하신 그 짧은 질문은 이은상 선교사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질문에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특별한 부르심 앞에 100% 순종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가 되어서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까 싶은 곳까지도 주님 말씀하시며 나아갔고, 그 길에서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순종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버텨온 세월의 흔적이다 하는 말처럼 선교사님은 자신의 남은 삶을 순종의 삶으로 나이테를 새기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오지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것이 그 모든 어려움보다 크다는 것이 늘 경험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땅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낯선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요, 마치 단비를 마시듯이 벌컥벌컥 들이키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시고 천국잔치에 동참케 하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고백들을 엮어서 너 뭐하다 왔니?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실 때에 저 사랑하다 왔어요, 저 순종하다 왔어요 라고 고백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 뭐하다 왔니? 하는 물음을 통해 걷게 된 이 여정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다시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자기 대답은 오직 순종입니다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걸 말해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기초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기초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함이 바로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이 기초를 만드는 거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한 유일한 안전이요 기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다가올 그 어떤 시련과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코로나의 위기와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매뉴얼 삼고 이 말씀 듣고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집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